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사실 오늘 설교도 중요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다음 주에 좀 꼭 다 참석하시면은 될 수 있는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가 참 중요한 설교거든요. 예, 그리고 근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비춰준 영역도 있고 그래서 예,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목적, 또 자기 의제, 자기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뭘 구했다면 구원해 달라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필요는 구원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원망했어요. 예,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아론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점은 그들의 필요였어요. 자기의 필요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고 예, 불순종했지요. 그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믿음의 근거는 뭐가 있느냐? 항상 환경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 환경이 자기 뜻과 자기 원함과 자기 목적과 자기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을 항상 찬양했어요. 반면에 그러한 구원의 여명이 보이지 않고 그러한 문제 해결이 보이지 않고 답보 상태가 있고 환란과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그러느냐? 그들의 관심은 자기 필요와 자기 목적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철야, 기도 왜 하느냐? 자기 필요와 자기 목적이에요. 그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쓴뿌리를 갖고 원망과 불평, 말은 하지 않지만은 마음에 딱 닿지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힘과 자기 자원으로 살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 방법도 다 내려지면은 예, 효과가 이렇게 없을 것 같으면 완전 잠수 타버리죠. 예, 그게 환경에 근거를 둬서 그래요. 그 근원은 뭐죠? 자기 필요, 자기 목적, 자기 원함, 자기 문제,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은 자기의 필요의 수단에 불과해요. 그래서 자기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 참 쓸만하시네요 라고 찬양하고 안 채워지면 예, 하나님은 나를 예, 차별한다 하고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다고 하고 나는 버린 자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대하고 소망을 갖는 자리에서 떠나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무서운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얼굴이 없어요. 하나님 영이세요. 하나님의 얼굴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얼굴 보고 싶으니까 만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 얼굴만 보자는 말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 전체를 보자는 말이에요? 네, 전체를 보자는 거죠. 이게 얼굴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얼굴 구한다는 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예, 뭐 야곱의 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야곱의 족속들 이런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단어도 많아요. 새로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과 그의 목적과 그의 길과 그의 우중과 의도와 그의 마음과 그분 자신을 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 자신이 목적된 삶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목적된 사람은 하나님 자신만을 구해요.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의중과 의도를, 그분의 길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릴까? 어느 길로 갈까? 어느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삶이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입니다.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는요, 신약에 사는 우리들이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구약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한번 보죠.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 출애굽기 33장 9절과 11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비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문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친구처럼 대합니다. 얼굴을 얼굴 대하며 대화하면 말씀하시고 그 영광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모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 자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써놨다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다고 말하고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행위를 보았다 그래요. 행사는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놀라운 능력들, 기적들, 표적들을 가리켜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계시했다 그래요. 성경 한 구절 보죠. 시편 103편 7절.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신앙생활이에요. 시작.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행위, 모세에게.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예요. 행사는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놀라운 능력, 기적, 표적, 이적, 문제 해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 던져야 돼요. 무슨 질문이라면 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행사만 보이셨냐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구했기 때문에 길을 보이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사만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사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차별한 게 아니라 뭘 구하냐에 따라서 그대로 응답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였다면 행사, 기적, 능력만을 구하는 삶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왜 홍해로 인도하는지 그 의중과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왜 먹을 것이 없는지 마실 물이 없는 광야로 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그분 자신을 알아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환경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근거한 믿음에 불과한 거예요. 항상. 그게 불신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요. 행사를 구하는 사람들의 중심은 자기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자기 기분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다 이쁘게 보이고 세상을 보면 다 아름답게 봐지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막 넘칠 거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이런 것이 없으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이게 오나요?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오는 결과지요.
맞습니까? 과정 가운데 있는 결과지요. 열매지요. 근데 이걸 추구하게 되면은 항상 내 신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기쁨이 있거나 슬픔이 있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문제 해결되지 않거나 그와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오늘 그분의 의중과 의도를 알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거는 반드시 비춰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모세가요.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보여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보이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모세가 뭘 구했기 때문에? 의중과 의도를 구했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네. 하나님은 실존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을 살피는 분이십니까? 그대로 역사하신 분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길을 구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그분의 자신을 구했던 그 무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오리로 가야 돼요. 알겠죠? 출애굽기 33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길을 구했던 배경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친히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나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게 하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자, 이 말이 언제 나왔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배경이 중요해요. 이 말을, 이거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거든요. 하나님께 구했던 거예요. 이 구했던 이 배경, 이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자, 봅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어디로 인도했다면은,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를 했어요. 시내산에서.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다면은, 너는 내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내가 너를 만나고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율법, 하나님의 법을 내가 친히 돌판에 새겨서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 내려오겠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게 출애굽기 24장 12절과 18절이에요. 저 한 구절 여러분 한 구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산에 있느니라. 문제가 뭐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언제 내려가 말을 해주면 기다릴 것인데 산에 올라가지고 안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가지고 일주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일주일 올라가가지고 지났어요. 그래도 희망이라도 보일 거 아닙니까? 2주가 지났어.
살았다고 생각할까요? 죽었다고 생각할까요? 3주가 지나서 이건 죽었다. 모세는 죽었다. 그래서 한 달을 기다리다가 그들이 결정낸 게 뭐냐면 모세는 어디 가고 없다. 우리 지금 광야에서 무슨 짓 하고 있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신을. 사실 그들을 누가 인도했죠? 모세가 인도했나요? 하나님이 인도했나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모세가 인도했나요? 하나님이 인도했나요? 뭘로 그 근거를 댈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낮에는 그 셰카나 영광이라 하잖아요. 가시적인 하나님 영광. 낮에는 무슨 기도? 그런 기도. 밤에는 하나님이 인도해서 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알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들의 관점이 어디로 가죠? 사람. 우리를 인도할 모세라고 한 거예요. 좀 있다가 하나님이 뭐라 말한다면 네 백성이라고 그래요. 내 백성인데 그들이 네를 의지하니 네 백성이라고 그래요. 이런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거 표시를 잘 해놔야 돼요. 그랬더니 그들이 무슨 짓을 저지릅니까? 금송아지 만듭니다. 32절, 32장 1절과 4절. 또 교독하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이야, 보니까 하나님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신은 뭐죠? 말은 하나님이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애굽의 신이었어요. 이걸 빼내야 돼요, 진짜.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뭐죠? 다시 말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구원받은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구원 아닙니까? 맞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목적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애굽은 반대예요. 이방신은 반대예요. 이방신은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이방신의 특징이 뭐라고요? 만들어낸 신이에요.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 인류의 모든 신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뭐가 됐든. 부처가 됐든, 알라가 됐든, 뭐가 됐든,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누굴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기 목적과 자기 필요를 위해서 신을 만든 거예요.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목적을 자기 삶을 드리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금송아지라고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봤어요, 못 봤어요? 그들이 금송아지 만든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와 교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32장 7절과 10절. 다시 제가 먼저 또 교독하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다 듣고 계시죠. 보고 계시고 다 듣고 있었죠. 9절. 여호와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실존하시고 하나님은 실제로 자기에게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과거에? 알았죠. 지금은요. 모르죠. 다시 봐주세요. 다시. 여러분, 하나님은요, 현존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론으로 믿는가, 실제로 믿는가,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극과 극입니다. 신앙생활.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현존하신 분이십니다. 날 그대로 보고 계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아멘. 다윗 봅시다. 다윗이 바스바와 간음을 했지요. 겁탈했잖아요. 맞습니까? 겁탈했지요. 그걸 속이기 위해서 이제 바스바가 뭐죠?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아 남편에게 불렀어요. 그 임신을 속이기 위해서 정리한테 불러와가지고 자기 아내와 동침하기를 원했어요. 자기 자식으로 만들려고. 근데 우리아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내 방에 침실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우리 부하들과 우리 백성들이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아내에게 들어가서 내가 그럴 수 있지. 난 못 간다고 하면서 자기 동료들하고 자요. 다윗성에서 자기 집으로 안 가요. 다윗이 그걸 알고 천부살인 시킵니다. 우리아를 죽이려고 계획적으로. 그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했을까요?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했을까요? 보고 있지 않다고 그랬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말하죠? 다 보고 있단 말이죠. 요시아 왕 있죠. 요시아 왕. 요시아 왕이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읽고 있는데 자기 조상 성경 말씀 그대로 자기 조상들 한 게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을 자기 때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봤어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율법책을 읽다가. 그래서 옷을 찢었습니다. 제 가운데 뒤집어 썼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원하는지 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여선이자 훌다에게 보냅니다. 훌다가 뭐라 말한다면 요시야 너가 옷을 찢고 마음이 연해져서 내 앞에 엎드린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요.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내 삶 속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느냐? 왜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지 않느냐? 왜 안 할까라 생각하세요? 사람은 겉으로 판단할까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겉으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다 보고 계세요. 중심을 알고 내 행위를 알고 혼자 있을 때를 알고 사람과 환경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걸 보고 역사하세요. 그게 하나님 현존이에요. 그게 코람도예요. 그분의 면전 앞에서. 그럴 때 우리는 경외함으로 납작 엎드리는 삶을 살아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핵심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론이 불과해요. 우리 그렇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보시고 모든 중심을 보시고 모든 생각을 감찰하신 후에 그에 따라서 역사하세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하신 분이세요. 성경 그대로 역사하신 분이세요. 우리 그걸 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다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거 너 한 사람을 위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이루겠다고 말을 해요. 새로운 민족을. 모세 편에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저는 좋다거나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경이 있을 때마다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 백성이. 근데 하나님이 다 없애주고 너를 위해서 약속의 백성 만들고 약속의 땅을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별로 안 좋아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여러분 가보세요. 여러분 삶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100명이 좋은 관계, 99명이 좋은 관계가 있어도 한 사람이 나를 못 살게 하면은 엄청 힘들어요. 한 사람이 잠을 못 자게 한다니까요. 99명 날 좋아해도. 그래 안 그래요? 모르겠다. 그때 합시다. 교감이 안 돼. 하여튼 그래요. 진짜 미쳐버려요.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모세는 몇 명이에요? 다 없어지겠다는 거예요. 잘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우주가 우주를 아는 사람이었죠. 왜? 그걸 알기로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줬어요. 하나님 우주가 우주는 뭐죠? 진짜 그랬겠어요? 아니죠. 아버지 영광은 뭐예요?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신부를 만들어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마음 출발이었어요. 그걸 모세가 안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아버지 마음을 안 사람, 길을 알았다니까요. 우주가 우주를 알았다니까요. 왜? 그걸 갖다 구했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징계와 심판을 쏟아낼 때도 하나님은 말렸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멈췄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헤이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니라. 나는 너희가 동행하면서 모든 전쟁에서 내가 주관하고 내가 주관할 때 명령을 내린 너희는 순종함으로 그 나라를 차지하기를 원하는데 너희 믿음은 환경에 있다 보니까 너희 힘으로 안 될 환경이 있으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원망하고 불신할 것 같으니까 내가 너희와 올라가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난 다 지금 오늘처럼 다 죽일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서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라는 거예요. 7 족속이 있는데 내가 천군 천사를 보내서 다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할 필요 없어.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들과 하나 임재를 거두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제안한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어떤 곳이에요? 까맣게 탄 돌밖에 안 돼요. 숨이 팍팍 막히는 사막이에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매일 먹는 것이 만나와 물이에요. 샤워하면 제대로 못했어요. 야채, 과일 먹어본 적도 없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포도 한 송이에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풍성하다며. 그걸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거 그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너의 필요는 그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모세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자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33장 15절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광야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하는? 하나님 임재가 함께하는. 그분이 함께하는 광야가 좋다는 거예요. 모세예요. 그러면서 오늘 처음 거 있죠. 오늘 그 주제. 오늘 제목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33장 12절과 13절. 그때 기도한 거예요. 이게 모세가.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간다는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의 길로 행함으로 주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다시 말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목적을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멘. 다시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는 뭐죠? 하나님은 그곳으로 왜 인도했냐는 거예요. 홍해로 왜 인도했냐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로 왜 인도했냐는 거예요. 광야로 왜 인도했냐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왜 인도했냐는 거예요. 아이성으로 왜 인도했냐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항상 없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만 제시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신앙생활은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다음 주에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가? 이 시대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이유는 너무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함을 못 본다니까요. 보여줘도 자기식으로 한다니까요. 다음 주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홍해는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아야 돼요. 홍해를 가르는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홍해는 갈라집니다. 성경에 그걸 말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건 불신이에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예요. 그분의 목적이에요. 그분의 길이에요. 이걸 알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전통주의가 무너져야 돼요. 중심은 자기 중심이면서 신앙의 모양만 갖고 있는. 신앙은 자기 중심에서 신앙의 모양을 갖고 있으니까 신앙 모양의 모든 것은 자기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다. 기도도, 헌금도, 봉사도, 금식도. 자기를 위해서 의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못 돌이키느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기 때문에,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악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 불순종의 대명사 누굽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들이 신앙성을 줬습니까? 성경은? 아니잖아요. 누굴 닮으라고 말하죠? 모세.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 우중과 우도를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목사님, 저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몇십 년 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소리를 다 들으신대. 그리고 소리를 들으시고 실제로 역사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그랬어요. 내가 물었어요. 그러면 중보기도 한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냥 구원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죠. 여러분, 기도는요,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는 의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말하면은 듣고 응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기도한 다음에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났는지 살펴봤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로 역사하시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살펴야죠. 자녀를 살펴야죠. 그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야죠. 묻는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또 기도가 바뀌어져야죠. 기도는 생물이니까. 맞습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로 납작 엎드린 다음에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기도 제목이? 그거 다루어주세요. 그렇지만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마음이 여르기 이런 기도를 해야죠. 응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의식으로 생각하고 주문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하면 실제로 하나님은 현존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기대하지 않아요. 살피지 않아요. 그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대부분 구원은요.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돌아옵니다. 환난 가운데 돌아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구원받기 원하지만 어려움은 당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어떤 거 기도하느냐? 어려움이 오면은 어려움이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요.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 걸 방해하는 거죠. 누가? 자기가 기도해놓고. 왜 그러냐? 그들은 기도만 해, 구원 받았으면 좋지만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녀를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다는 내가 판단한 건 아니지만 그런 기도는요, 능력이 없어요. 기도를 했으면 살펴야죠. 그리고 그 환경에 따라서 기도가 바뀌어야죠. 아멘? 아이고, 제가 열정이 앞서가지고 몰아붙이듯이 하는데 누나한테 뭐란 게 아니고요. 제가 그냥 저 사람이 지금 안타까워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실존하시고요. 실제로 보고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내 목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목적으로 우리가 존재할 뿐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기분 좋아라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기도하십시오. 일하십니다. 일할 때 하나님께 묻고 뭐 하기 원하십니까? 물어보세요. 그걸 그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보다도 자녀들이 행복한 걸 원해요. 구원받는 것보다 좋은 대학 가는 걸 원하고요. 그래서 주일날 구원받기를 기도한다 하면서도 주일날 어디 간다 그러면 다 허락해요. 진짜 거짓말쟁이에요.
목사님, 난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는 거 외에는 바란 거 없어요. 안 그래요. 실제는 성공한 거 원하고요. 직장을 들어가서 주일날 일하고 돈 많이 받는다 그러면 그게 가라 그러고요. 전혀 다르게 말해요. 그 대부분이 그래요. 다시 말해서 구원은 그 영혼을 구원한 것보다 세상에 잘 사는 걸 더 좋아해요. 거짓말이에요, 진짜. 그러니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응답하신 분인데 응답하겠어요? 그러지 않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목적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만이 목적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신실하셔서 사랑과 인자와 그의 선하심과 그의 아름다움을 우리 삶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찾게 하시고 누리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기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고개 숙인 우리 성도분들과 그의 가정과 이 직장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